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다 그런 말들 하십니까? 어른들이 이전에 왜 깨물어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지 잘 몰랐는데 요즘은 유치부를 하다 보니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과 행동에 꾸밈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뭔가 어른들처럼 내 말에 다른 의도를 담고 하거나 행동에 다른 불순한 의도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좋은 아이들이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한 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멀리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자기를 잘 돌봐준 유치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 그림자를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아이가 아쉬운 마음에 자기를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선생님에게 선물로 주고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별은 늘 가슴이 찡하지만 그 이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순수하게 표현하는 그 아이의 마음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이가 진짜 그림자를 남겨두고 갈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아이가 남겨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 아이의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천진난만한 꾸밈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자, 그냥 빛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놓여져 있는 물체, 그리고 그 물체 뒤쪽으로 빛이 통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두운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를 어림풋하게 비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만 따라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때 우리가 그곳에서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 그림자만 좋아하고 따라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을 따라갑니다. 나보다 먼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그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자만 바라보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움직일 때나 아니면 다른 물체를 피할 때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만 보고 있다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아마 위험한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개를 들어서 그 진짜 실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가면 이런 문제들은 다 사라집니다. 햇살 때문에 눈이 따가울 수도 있고 고개를 들고 가는 것이 피곤할 수는 있지만 진짜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뭔가 졸리고 찌뿌둥 하시겠지만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고개를 숙여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저기 고개를 들어가지고 저를 보시면서 함께 그림자가 아닌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치료처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성전이 있는 그 산 북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지금 그곳에 베데스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물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지만 옛날처럼 뭔가 물의 치료의 효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것 없는 연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유대인들만 그곳을 치료의 장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다른 민족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신 중에서 치료의 신의 그 신전을 거기다 만들다든가 아니면 그 치유의 신에게 그 장소를 바쳤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뭐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치료할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그런 연못이라는 것 하나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은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가끔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에 가장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가 물을 살짝 건드리고 물이 끓게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런 연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도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누워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 누워 있다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치료하기를 기대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뭔가 효능이 특별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낫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동안 병에 걸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38째 해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과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그 병에서 이제 깨끗해지고 싶으냐? 너 그 병 치료받고 싶으냐? 너 그 병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병자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 그 병 치료되고 싶냐? 깨끗하게 고침받고 싶냐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그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다른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숨도 쉬지 않고 그렇게 고침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지금 다릅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을 누군가 나타나서 고쳐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군대에 가서 군복무 중에 비염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코가 잘 막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면 새벽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탁 걸려가지고 이제 콧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때가 제일 힘들고 괴롭습니다. 몸 상태를 좋게 만들고 와서 올라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맞아서 나올 때 그럴 때 비염이 낫기만 한다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이 비염 확실하게 고쳐준다고 하면 예, 당장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이 38해 된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봐서 그 사람에게는 그 병고침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뭔가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정말 낫기를 바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병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모여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서인지 아니면 그가 하도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했으니 이제 가망이 없어서 누가 물어봐도 뭐 낫겠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이런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이런 말에도 늘상 해오신 대로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약은 없지만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쳐내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간절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냥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신 것을 저희들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병을 잘 치료하시고 의사처럼 잘 진단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병에 걸리면 늘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너 이렇게 병 걸렸다. 너 38년 동안 병자 될 만큼 너 큰 저주를 받았다면 너가 알든 모르든 아마 아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을 거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이유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38년 동안 그 사람이 당했던 이 수모와 수치, 그 손가락질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영혼은 아마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지금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껏 당해왔던 모든 손가락질과 저주에서도 낫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말씀만으로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므로 너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말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병고침이 그냥 이렇게만 끝나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고치시는 분, 그 정도로만 보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림자만 보고 걸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실제하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병고침, 이것이 그림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볼 때 그분이 여기서 행하시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병고침, 그냥 병 고쳐서 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연못은 신통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정말 멀게만 느려졌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과 유대인들의 생각은 신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고쳐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겪어왔던 모든 삶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입니다. 만약 그의 이전의 삶을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는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끊으시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끊으시는 그 일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초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제 그 초대를 듣고 이 초대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그 몫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라는 이 말, 일어나라, 강하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서 이 일어나라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라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 죽었던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은 부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어서 38년 동안 몸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초대해 주십니다. 예배로,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기도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외치며 저희들의 죽은 심령을 깨워주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건방지게 내가 예배에 간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무슨 말입니까? 불러주셔야지 겨우 올 수 있는데, 초대해 주셔야지 겨우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겨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철저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해야 될 그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길다면 정말 길고 짧다면 돌아보면 짧은 그 21일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와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8해 병자된 사람처럼 나를 그 기도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 내는 것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초대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초대해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실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이시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참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가득하고 또 다니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이 자리가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주님의 초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